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다음에 11절은 다 같이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다 같이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좋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받은 말씀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아름답게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은혜롭게 잘 전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뭔 것 같아요?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켜서 성도의 신원의 날이 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날.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살면서 어때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죠. 몸도 점점 병들고 약하고 또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성도의 소원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무슨 몸을 입게 되죠?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확실하게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까? 네, 반드시 재림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세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이 되면 수많은 가짜 재림주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누구도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 다음에 멸망길로 인도할 겁니다. 그래서 가짜 재림주가 와가지고 내가 재림한 예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면 돼야 한대요. 가짜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의 그 현상을 정확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뭐 하시는 과정이죠? 승천하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어디에서 승천하셨습니까? 어느 산에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공중으로 승천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시다가 구름이 가려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계속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씀했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역사를 이루실지를 보여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승천하시는 모습을 딱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를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자, 그래서 오늘 재림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절대로 가짜 재림주들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자, 우리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예. 자,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어디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누가 봤어요? 제자들이 직접 봤어요. 몸소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누가 맞았어요? 천사들이 맞았어요. 여러분, 다시 오실 때도 하늘로부터 오실 겁니다. 땅에서 태어나는 방법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강림하셔요. 강림.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또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거예요. 그 이단들 그 교리를 보면은 초림과 재림의 양상이 똑같다. 그래서 초림도 구름 타고 재림도 구름 타고. 구름은 뭐냐? 예수님의 영이다. 영이 예수님에게 쏙 들어간 게 초림이고 예수님의 재림에 예수님의 영이 교주에게 쏙 들어가는 게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림하고 재림은 완전히 양상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초림은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그 사막 땅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겨우 나오는 줄기 같은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임마누엘. 그죠? 그리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것입니다. 아기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뭐 이 저 JMS나 이런 이단들의 교리를 보면요, 초림 때 예수님이 어디서 오실 줄 알고 하늘에서 오실 줄 알고 하늘만 쳐다보다가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초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기로 태어날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했을 뿐 아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누구도 알았죠? 동방 박사도 아기로 태어날 것을 알고 예수님의 별을 보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기 예수께? 심지어는 누구도 알았냐면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알았죠? 헤로드 왕도 알아가지고 아기들을 다 죽였잖아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보면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 누구도 알고 있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알고 있어. 그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신다는 거,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신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초림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어디서 태어나셔요? 땅에서. 그죠? 재림은 땅에서 태어나셔요? 하늘에서 강림하셔요? 재림은 하늘로부터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큰 영광 가운데 오신다.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심판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여기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이단 교주들은요, 자기 몸을 빌어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에 그 예수님의 영이 쏙 들어와 가지고 재림이 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못 오시고 어떻게 오셔요? 인간의 몸을 빌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몸을 빌려서 오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오신다?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17절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 이 말씀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초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초상당한 그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뭐한 말씀이죠? 위로의 설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조용하게 오시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그냥 하늘에서 징조가 보이고, 그 다음에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전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재림하실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누구와 함께 오셔요? 천사들, 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오셔가지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을 거예요. 모아서 천국으로 데려가죠. 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영광 중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분이 아니면 다 뭐예요? 이제 분별할 수 있겠죠. 이걸 몰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령한 몸으로 눈에 보이게 오신다. 자,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몸으로 승천하셨을까요? 영으로 승천하셨을까요? 자, 이단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영만 부활하셨다. 영. 그래가지고 영으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영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영으로 승천하신 거예요? 몸으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신령한 몸,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보는 대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JMS 정명석이나 이단들에게 가보면 그거 계속 배워요. 예수님은 몸이 부활한 게 아니고 영만 부활했다. 영. 그걸 배워요. 그러니까 영이 승천해가지고 누구에게 온다. 교주 몸으로 온다. 이걸 가르쳐요. 자, 근데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을까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을까요? 그걸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 자,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무서워가지고 영으로 생각했어. 그러니까 38절부터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 영화로 몸을 직접 보여주시잖아요. 손과 발을 만져보라. 자, 그 다음에 4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 지금 예수님이요, 영만 부활했다고 하는 이단들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가 부활했다는 거? 몸이. 손과 발을 보이시고 뭐까지 하셨어요? 식사까지 하셨어요. 자, 현재 우리 몸은요, 무슨 몸입니까? 썩을 몸. 그리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말 안 듣고 막 속썩이 뭐라 그래요? 너무 잘하네. 이런 썩을 놈. 다 썩을 몸이야.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은요, 어떤 몸일까요? 영화로운 몸. 그래서 영생불사의 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영이 들어와 가지고 재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영화로운 몸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할까요? 순교한 14만 4천의 순교한 영이 우리 몸으로 쏙 들어와 가지고 부활이 돼요? 이단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통일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재림 부활이라고 그래요. 재림 부활. 순교한 영이 저 통일교인들 속으로 쏙 들어가 가지고 부활이 이루어지는데, 부활이 딱 이루어지면 그 몸이 바뀐다는 거예요. 영생 불사의 몸을 바뀐대. 그러니까 이 몸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거죠.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신인의 합일이라고 그래요. 똑같아, 교리가. 영이 어디로 들어온다? 몸으로 들어와 가지고 영생 불사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가 바뀌는 거예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이 살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뭘 입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바꿔야 돼. 이 썩을 몸은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몸? 영화로운 몸, 영생 불사의 몸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은, 이 몸은 보이는 것이고 영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단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해가지고 승천하셨다가 누구에게 온다? 이단 교주 몸으로 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재림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성령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 속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구원받을 때 우리 마음에 오셔서 어디까지 인도하셔요? 천국 안방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기 때문에 뭘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볼지어다. 심지어 누구도 봐요. 찌른 자도 보고, 그 다음에 모든 족속이,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족속이 다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는 일이 있어요? 통곡하는 일이 있어요. 왜 통곡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영화로운 몸을 받고 상급을 받잖아요. 상 받는 날이야.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받는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통곡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영으로 오시면은 보라고 할까요? 그냥 보려고 생각하지 말으려고 할까요? 아, 영인데 뭘 보려고 해. 그냥 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몸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봐요. 볼지어다. 지금 자,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막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행복해서 보겠죠. 아멘 주 예수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렸나이다. 왜냐하면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니까. 근데 믿지 않는 모든 민족들은 뭐 할 거예요? 통곡하면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태어날 때, 예수님의 영이 들어갈 때 모든 민족이 통곡하는 일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만 울었지, 아기 때. 그래서 정명석 안상홍 증인에도 가면 예수님은 아맹으로 오신다. 누구처럼? 아맹 의사가 아무도 모르게 와가지고 심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맹으로 온다고 가르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오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보기에 오십니까? 만약에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 일이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게 아니면 그건 가짜예요. 자, 그래서 재림은 어떻게 오신다? 신령한 몸으로 눈에 보이게 오신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예수님의 재림은 가시적 재림이다. 해볼까요? 가시적 재림이다. 눈으로 보이게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신체적 재림이다. 그게 몸이 오신다는 거예요. 몸이. 무슨 재림? 여러분 확 마음판에 딱 새겨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잘못하면 또 미혹돼 버려요. 자, 세 번째로, 자, 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제자들이 승천하실 때 본 구름은 실제 구름입니까? 예수님의 영입니까? 이게 사건이잖아요. 실제 구름을 본 거예요. 이단들은 구름을 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유풀이를 해요. 구름 뭐다? 예수님의 영이다. 예수님의 영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름은 뭐냐 그러더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어디에 나오죠?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래서 제임스 정명석 같은 경우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온다는 거예요. 그게 구름 타고 오는 거래. 또 어떤 이단은 우리가 구름은 뭐냐? 그러니까 구름은 뭐예요? 수증기잖아요. 수증기,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어디 속에 들어갔다 태어나죠? 그래서 양수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구름 타고 오는 거다. 기가 막혀요. 근데 이거는요, 예수님은 구름을 그냥 실제 구름이 지금 제자들이 구름을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뭘 타고 오셔? 여러분, 승천의 기록은 사건 자체입니다. 자, 초림 예언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재림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자, 초림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신다고 예언되어 있죠? 베들레헴. 문자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뭐 베들레헴은 뭐다 이렇게 비유풀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애굽으로 피신 갔다 오셨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것이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힐 것이고 채찍에 맞으실 것이고 예수님의 옷을 뭐 할 것이고 제비 뽑을 것이고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이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승천하실 것이다. 이게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데 예언된 그대로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한 가지 남았어요. 그게 뭐죠? 재림. 그러면 재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뭐 하늘을 그냥 하늘이라고 안 해요. 하늘은 영계다. 구름은 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유풀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재림 때도 문자 그대로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오실 겁니다. 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신다는 말이죠? 구름이 있는 대기권 안에서 오신다는 말이에요. 구름을 입고 오시는 게 아니라 구름을 뭐 하고 오셔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보니까 구름이 딱 가리워버려. 그러니까 뭘 탄 모습이에요? 구름을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오신다 그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어디로 끌어올려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말은 하늘로 끌어올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땅에서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우리 몸이 어떤 몸으로 변화됩니까? 영화로운 몸으로 호련히 변화돼가지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보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구름은 비유풀이를 할 그런 구름이 아니고 실제 뭐다? 구름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누구에게 재판 받으셨죠? 누구에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 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또 누구에게 재판 받았어요?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마가복음 14장 6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자, 이렇게 대제사장이 신문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그니라. 이단 교주들은 특징이 있어요. 꼭 법정에 가면은 아니라고 해. 정명석은 내가 재림주고 메시아고 구원자고 딱 했다가 법정에 딱 가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야. 난 아니라고. 이제 그 핵심 멤버가 있어요. 부총재 뭐 해가지고 핵심 멤버들이 딱 가서 이제 재판장에서 딱 앉아서 보는데 자기 교주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해버렸어. 그리고 부총재가 나왔잖아요. 우리 이만희 씨는 재판장에서 기라고 할까요? 아니라고 할까요? 아니라고 해. 왜 아니라고 할까요? 아니니까. 예수님은 신문 받을 때 그러잖아요. 내가 그니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62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무슨 구름을 타요? 하늘에 있는 구름이 영이에요? 그러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늘이라고도 하고 뭐라고 또 해요? 공중이라고. 공중.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건 예수님의 영으로 끌어올려버려? 말도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니면 절대로 누가 아니다.
재림주가 아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늘로부터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화로운 몸을 입고 구름 속으로 어떻게 끌어올려서 주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게 될 거예요. 자, 말세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 내가 재림한 예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요, 성공한 재림주가 40명이 넘어요. 그리고 10명 모이고 50명 모이고 이런 사람까지 하면 3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한국에. 여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잘 말하자면 확실히 딱 마음판에 새기고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미혹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재림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분이 아니면 결코 재림 예수가 아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었는지 한번 점검하고 마치겠어요. 자, 첫 번째, 어떻게 오신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두 번째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오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지 이 세 가지가 딱 맞지 않으면요, 뭐라고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재림한 예수님이고 내가 구원자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세 가지를 물어봐야지. 응? 그래가지고 아니면 넌 사기꾼이야.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 눈이 뒤집어져서 또 쫓아가 버리면 이제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재림을 소망하고 기뻐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무슨 면류관입니까? 예? 무슨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죠? 의의 면류관. 그래서 막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